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3장을 살펴보면서 3장에는 그 성벽을 쌓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기부와 그 귀족들 가운데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4장에서는 여전히 초반이죠. 4장에서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 쌓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계속해서 같은 또 그 4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벽을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산발랏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성경 다시 한번 펴서 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그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고 비웃죠.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얘기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한마디로 군대를 모아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장연설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미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에도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웃음과 그 조롱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지나게 되어지고 537년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칙령을 발표한 임금이 누구죠?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도 뭐 했어요? 건축하다가 중도에 말고 거의 16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짓게 되어지죠. 성전은 건축했지만 돌아온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지을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불타버렸죠. 그리고 성은 흙무더기로 가득했고요. 그래서 7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실랑이 출입을 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도둑제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자신들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축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방의 약탈거리가 되어지고 들짐승과 실랑의 짐승들이 그 성읍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제 성벽을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발랏이 과거의 그들의 모습, 그 들짐승들이 오며 가며 도적들이 이제 드글드글하고 약탈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성벽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그냥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약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그들이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비웃으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같이 우리도 더불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교회를 비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로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수가 독일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독일어로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피로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이제 썼는데, 그것을 독일어로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사회를 이제 피로사회, 소진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칼 오너리라고 하는 분이 썼는, 그는 테드의 유명한 강사이기도 하는데요, 칼 오너리가 쓴 느림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다시 이제 재편집이 되어가지고 시간 자결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은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시간 가난자래요. 시간이 없다. 그 속도의 우상을 섬긴대요. 뭐든지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빨리.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로한 사회에 살고 있다. 소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삶이, 여러분, 우리 한국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한국 청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의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실업의 고민이 있고요, 고민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마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성읍이 철저히 깨어지고 불타지고 무너져, 그래서 실안과 들짐승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단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가 뭘 할 줄 아는데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끊임없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요한을 기뻐하고 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사를 받으셔서 예한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포로된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터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손이라도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되 요한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처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따라서 무너진 삶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이 바쁘니까 나도 바쁘고 세상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시간이 없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핑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사단은 예수 믿으나 마나 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깨어지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명론에 파묻혀서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분주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묻혀서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은 까먹고 사는 은혜의 낭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존귀한 존재들이 없어요. 그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들이 오늘 우리가 운명론 속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여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부부라도요, 서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같이 있는 부부라도 멀리 멀어진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규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궁하시다, 무한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위로하게 하고 나를 세우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면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과 같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그들의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비웃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때는 내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내 부족함 때문에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내 인생이 흙무더기로 가득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요, 무기력하고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빛은 다 소진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탄의 조롱을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금포서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탄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움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또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멋들어진 건물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야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취하고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직장,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입을 올리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제사장적인 삶,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국률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심령이 여러분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아내가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새끼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성도가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대적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대적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조롱하고 비웃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자신 개인을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기대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설령 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호가 올라가도 다시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 바로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에게,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에게, 그 외에 다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권력적인 사람을 살아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불타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시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냥 70년 동안 그렇게 권력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대적들도 그들을 존중히 여길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어요라고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탄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 자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존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들도 내 자신을 깔보고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내 자신은 한없이 나약하고 그래서 패배주의, 운명주의에 살고 있는데 과연 사탄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한테 서로 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큰 소리는 좀 치고 삽시다. 네, 존이라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네. 이것은 좀 우리가 조금 든든한 백으로 여기자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 잘 될 거야. 예. 터지고 깨지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그거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지? 이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샘물 터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샘물이 막히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순간에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대로 산다고, 고백대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전자고 돌아보시면서 몸이 비슷하게 가 계신 분들 반듯하게 세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힘나지 않으세요? 좀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속이 상했어도, 교회 그만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가 한 것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번 여름 건강하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까지 할까요? 시원하게 좋잖아요.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더운데 까짓 거 누우실 분들은 누우셔. 괜찮아요. 살아계세요 하면 손만 흔들어 주세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피곤하다, 세상이 힘들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적들이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제가 첫 사역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패거리가 짜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패거리 중에 한 분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만두면서 저 지휘자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그 편지 그대로 강단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 가지고 계시죠?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편지 쓰면요, 저 그거 가지고 바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분한테 가서 왜 그러느냐 따지지도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마치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느립이 와가지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보여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편지의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일주일이 있다가 갔어요. 집사님, 제가요 이 편지 그대로 강단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성가대지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딪힌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반응하고 일일이 다 부딪히고 일일이 다 같이 싸우면 그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더 메말라지고 황무해지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조롱할 때에 그 대적과 조롱을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들 강단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투고 일일이 싸우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계셔. 네가 잘 해봐라. 왜냐하면 같이 혈기 내고 같이 싸우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선한 편의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같이 싸우면 내 편 들어주실까요? 아니, 왜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자, 물어볼게요. 2 곱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아니,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을 몰라요? 자, 악한 편, 선한 편이 있어요. 악한 편은 사탄 편이고 선한 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악한 편에서 걸어왔어요. 선한 편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둘 다 패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죽이고 살리니 같이 피 터지게 싸우면 하나님은 절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떠나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이 있어요. 무엇이냐? 강단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물론 그 종들에게 미리 에서에게 보냈지만 정작 중요한 싸움은 어디였어요? 야복강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원통하고 정말 분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다투고 그러면 결국 선하게 시작했다가도 끝은 악으로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편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 악한 사람,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오히려 떠나가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같이 싸우실래요? 같이 한마디 해야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시겠어요? 그러면 좋죠. 아이고, 저도요, 제 새끼들 데리고 제 마누라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쩔 때는 한마디 팍 해버리면 속이 다 쑥 내려가고 싶은데 엊그저께 말 잘하고 설교까지 해놓고 그대로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마디 하면 쑥 내려가고 시원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정말 내 방법이 선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는 안 돼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이상하네. 같이 싸워야 속이 다 불이 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그래야 아름다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수없이 어지럽고 약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가운데 중앙 못을 통로를 빨간색으로 많이 하고 녹색으로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가 갈라진 원인이 그 가운데 중앙 통로를 빨간색으로 하자, 그린색으로 하자라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할까요? 라고 해도 응답도 안 와요. 지혜롭게 타협해서 잘 하기를 원하시지.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똑똑히 들었잖아요. 똑똑히. 그리고 나의 원통한 부분들, 나의 억울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놓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 뭐 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해요. 감정만 상해요. 더 멀어지기만 해요.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요. 성령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요약할게요. 그들은 운명론정에 파묻혀 살았어요. 우리는 안 돼. 해도 안 돼. 스스로 자신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약하고 병든 자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대적들도 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같이 우리도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었을 때 상대방과 다투고 싸우고 그랬느니 안 그랬느냐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 하나님 들으셨지요 라고 하면서 내 억울함과 분함을 쏟아내놓는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와 불편한 관계, 다툼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녹여주셔서, 마치 에서가 야곱 20년 만에 그 원수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가슴을 어금맞겨서 서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넣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잘 나시고 승리하시고, 제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단비 좀 달라고 기도 좀 해줘. 이상남 장로님 손짓달 말고 단비